오늘 우리 잠언 22장 17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그 앞에 말씀까지는 솔로몬이 지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22장 17절 이후의 말씀은 솔로몬의 그러한 잠언이 끝나고 나서요. 이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30가지의 그러한 주제들이 24장 우리 22절까지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이제 24장 이제 25장 가게 되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나오게 되는데요. 요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이 솔로몬의 잠언이 끝나고 나서 지혜 있는 자에게 주신 그러한 30주제, 그 30가지의 그러한 주제. 특별히 이번에는 그 앞에서는 절 단위로 다 이렇게 주제가 나왔었잖아요. 우리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꼭 한 절 단위에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때로는 두 절, 때로는 세 절로도 나오고요. 한 절로도 이렇게 그 의미를 전달해 줄 때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우리 잠언에서도 이 앞에 부분에서 이 서론이 있었던 것 같이 어떻게 보면 1장서부터 9장까지가 이 잠언의 말씀에 대한 서론이라고 할 수, 솔로몬의 그 잠언에 대한 서론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그 잠언의 서론과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잠언을, 이 30가지의 이 잠언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 17절 말씀에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 물론 이 지혜 있는 자를 솔로몬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잠언에서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잠언 같으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솔로몬이라고 죄송합니다. 솔로몬이라고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한 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이름 없는 저자,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게 참 앞에 솔로몬이 항상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할 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듣고 마음을 두고 청종하라라고 계속 말을 하였었는데 오늘 이 지혜 있는 자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기울이며 들으며 마음에 둘지어다. 아무리 지혜 있는 자가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너는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또한 내 지식을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 22장 17절 말씀에서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말하는데 이 마음에 둔다라는 것을 18절 말씀에서 조금 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내 속은 위장을 이야기합니다. 위장. 우리가 우리의 그 위장이라든가 내장에 음식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이 들어가서 우리의 위에 그 보존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를 내 속에 보존하라는 것이죠. 위장에 음식물을 두는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의 속에 두고 이것은 나중에 그냥 속에만 두는 게 아닙니다.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소화가 돼요. 내 속에 보존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히 그냥 이 말씀을 지식에만 그냥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잘 간직하고 묵상하고 음미하며 그것을 소화해야 되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속에 들어온 그러한 음식이
단백질이 되고 뭐 지방이 되고 비타민이 되고 여러 가지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소화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드러났죠. 어떻게 우리 이게 드러납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속에 잘 보존한 그 말씀이 어떻게 그 다음 나타나니까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잘 소화된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 입술 위에 있어 이것이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 말씀에 충분히 소화되고 감동되어져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지혜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 그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계속합니다. 제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제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저의 항상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데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어디 이것이 설교자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가족에게, 사실은 가족에게 이게 너무나도 필요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가족에게 잘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잘 전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냥 사람을 만난다 해도요. 그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 정말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떠한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너무나 그게 은혜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우리의 말 한마디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된 그러한 몸가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이것이 성도의 참된 삶의 아름다움 아닙니까?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은 단순히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학문적으로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이 이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이 지혜 있는 자는 무엇을 지금 전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지혜를 전하는 그러한 목적을 우리 19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결국 이 지혜 있는 자는 단순히 세상의 성공 방정식이나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지혜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30가지의 그런 주제라고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게 왜 30가지의 그런 주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라고 하는데 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이 의미를 또 무엇으로서도 해석할 수 있냐면요. 삶으로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뒤에 그런 주제들을 살펴보니까 30가지의 그런 주제들이 나와 있고요. 또한 이 말씀을 그 30가지의 주제가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 가나안 지역에 특히 애굽에 있는 이 30가지의 그러한 잠언과 비슷한 그러한 지혜의 말씀을 모아놓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과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이 잠언 오늘 말씀이 그것과 유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 애굽이라던가 다른 지혜의 말씀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목적은 그 세상의 어떠한 성공 방정식과 세상에서 어떻게 잘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혜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래서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지혜의 그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뢰하는 법을 깨닫게 된 자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또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의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 활자를 전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 필수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알지도 못하고 붙잡혀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한번 다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복음 전도자, 또한 사도들, 제자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여러 역사에 나와 있는 그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비록 그들이 복음에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것저것에 학문의 그러한 성취를 가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에 붙잡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에 붙잡혀진 사람.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러한 입술로 사용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먼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지게 되면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확실한 말씀이에요. 아리까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대충 이게 믿을 수 있을까? 의심하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을 그는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오늘 이 시대에 왜 복음 전파가 잘 되어지지 않을까요? 복음에 대하여서 지식은 세련되고 매끈하여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되어져 있고 확실하게 진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속에서 교회에 위기도 일어나고 또한 신앙에 위기도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이 없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진리의 확실한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된 자는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뒤에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회답한다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가 이게 돌아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회개한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확실한 말씀을 붙잡게 되어졌을 때에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삶이 변하게 되어지죠.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전과 같이 내 마음대로 막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지혜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 잠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겸손한 말씀,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그 잠언의 이 말씀 이렇게 권면하고 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부와 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한번 우리의 부와 재물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한번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22절 말씀에는 이 부와 재물에 대하여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약한 자와 곤고한 자를 약하다라고 하여서 탈취하거나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를 취하고자 하고 부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압제하거나 내가 조금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부를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 이 세상의 법칙이 이것이죠.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이러한 세상의 방정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약한 자가 약하다고 해서 탈취하지 않고 곤고한 자를 도와줄 리가 없다라고 해서 성문에서 압제하며 잘못된 재판을 하고 위증하는 그 길에 서지 않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학교에서 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왕따가 있고 또 뭐 일본어는 이지메라고도 하죠. 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약하다라고 해서 그 약한 자의 편에 서 있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나도 혹시 그러한 일을 당할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그런데 누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때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지혜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죠. 그 구원의 은혜를 안 사람만이 사실은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약한 자를 약하다라고 탈취하는 자, 곤고한 자를 압제하는 자는 당장 보면 어떠한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23절 말씀에서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고 심판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장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취하는 자, 불쌍히 여기지 않고 권고한 자를 압제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자의 편에서 도움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바로 마땅히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두 번째 오늘 그 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노를 품지 말고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막 당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노해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솔직히 뭐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일 당하면 어떠한가요? 우리가 그 노를 품고 또한 울분하며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나는 예전에 세상에서 가졌던 그러한 혈기와 미움과 분노를 여전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돌이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에게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죠. 교회에서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주어야 돼요. 그러나 그 교회에 들어온 그러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그 세리라 할지라도 또한 창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자는 이전의 죄의 습관과 죄의 모습을 반드시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졌다면 이전에 분노하며 울분을 토하던 예전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그러한 육신에 속한 옛사람과 살아가는 자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전에 이러한 옛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옛날에 그 죄의 올무에 빠져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속아 넘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그러한 것이죠. 또 우리 세 번째 우리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우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그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다른 사람과 손을 잡는다라는 것은 그 계약을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이 다 끝나고 나서 뭐 악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딱 손을 친다든가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손을 잡는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그러한 것과 연결되는 그러한 것이죠. 특히 잠언에서는 이 보증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요, 가족 간에는 이 보증의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는 이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보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을 대신 치루어 주는 것이죠. 그 값을 치루어 주는 것이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속죄라는 것도 사실은 값을 치루어 주는 것입니다. 고엘로서 나오고 있죠. 값을 치루어 주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의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다른 큰 나라의 왕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자신의 조카를 붙잡아 갔을 때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구하여 주는 보증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증과 잠언의 그 말씀하는 보증에서 조금 약간 다른 그러한 의미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비록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지만 그러나 내가 보증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보증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구하러 가지도 못하고 더 오히려 큰 온 가족이 다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27절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증을 설 때 우리 잠언 말씀에서 이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할 때 우리 조건을 또 항상 말씀하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타인이나 외인과 더불어서는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타인과 외인과 더불어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할까요? 사실 잘 모르는 그러한 타인과 보증을 서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인가 나에게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증을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 탐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것이죠. 차라리 성경에서는 이웃에게 어떤 긍휼을 베풀 때에 그냥 모든 것을 주는 마음으로 행하라라는 것이 바로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의미죠. 우리 22절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약한 자를 약하다라고 해서 탈취하지 말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나의 어떠한 보증을 통하여서 나의 탐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이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사랑의 긍휼함으로 베풀어 주라는 것이 바로 이 보증에 대한 그러한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 28절 말씀에서는 그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기업을 함부로 팔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25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식년과 희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또 말씀하시냐면 토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세요. 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희년에는 땅을 그 빚을 져갖고 빼앗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을 팔아버린 사람은 자신의 땅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을 사고 팔 때 항상 어떠한 기준으로 사고 파냐면 이 희년이 오기까지 몇 년이 남았느냐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사고 파는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레위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왜 땅을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토지는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땅의 기업으로 얻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요 청지기로서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땅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과도하게, 그리스도인들도 투자라는 단어를 빌미 삼아서 부동산에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단 우리가 살 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필요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는 우리가 사고 파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과도하게 이러한 일들에 앞장서는 것은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그냥 단순히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요, 29절이 쌍으로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 부동산이나 여러 불로소득을 인하여서 그 과도하게 소득을 취하면서 나의 그러한 이익을 얻는 것은 기뻐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29절 말씀과 같이 어떻습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곧 자기가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함으로 얻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칭찬해 주세요. 이러한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하고, 이러한 사람은 누구 앞에 섭니까? 왕 앞에 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이 세상의 또한 재물관이요. 또한 생활의 방식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학생은 학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부는 주부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직장인은 그 직장에서 충성함으로, 사업가는 그 사업가로서 충성함으로 그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만족하십시오. 또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고 맡겨진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세요.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으로서 감당하라라고 또한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두고 소화를 지켜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특히 오늘은 재물과 우리의 부와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 관련된 그러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만약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났다라 하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맡겨주신 일 내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는 사람과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